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는 주님은 이미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늘 도우셨거니와 우리는 그 주님의 도우심을 무시한 채 작은 시간 앞에 낙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았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격한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에 이뤄진 자, 권력가진 자, 내게 힘이 되어줄 사람을 먼저 차지해 돈과 권력과 사람을 우상으로 숭배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주신 일이 없으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하라 하셨건만 믿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사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이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명옥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병 역사가 52일 만인 애뉴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서는 충분하며 가능함을 믿습니다. 상반기에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크고 작은 장애물에도 지혜롭게 잘 견디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새해 첫날의 다짐과 기도의 제목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게으름으로 인해 지키지 못한 많은 일들을 다시 다잡아보고 새롭게 꿈꾸고 계획해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삶이 예배 중심으로 성령 충만한 매일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어디서나 말씀과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올해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며 행동하게 하시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예수 향기 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하반기 사역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 정교인 야유회를 통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목사님의 탄소중립위원회 활동을 통해 창조 질서 회복에 마음을 쏟게 하시어 성도교회가 파롱동의 좋은 소문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에 많은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목사님이 매일이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성교회, 여전도회, 교육부, 예배의 본이 되신 우리 어르신 모두가 한 가족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일들에 동참하여 교회를 세우고 가정이 살아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표들을 향해 나아갈 때 지치지 않고 기도로 잘 견디게 하시어 내가 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며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반기에는 다 응답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후위기로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슬픔에 잠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가 연대하여 사랑의 실천이 있게 하시고 깊은 슬픔과 절망에서 하루속히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어 선교사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장마로 많은 피해를 입은 피해 지역이 회복이 속히 되게 하시고 또 시작되는 장마 준비로 잘 준비하고 대비해서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유등자들이 나라와 국민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로운 유등자들이 되어 피조물 구원을 위해 힘쓰는 지혜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이 우선될 때 우리의 삶의 주인됨과
기도의 소원들이 주님의 때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길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때린디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걸으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때립니다. 비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언제나 독수리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경제 사정과 정치적인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무엇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재난이 일상화된 시대 속에서 어찌할 줄 몰라 답답한 마음 한가득 안고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 두 팔로 우리를 안으시고 모든 위기 속에서 생명싸개 속에 품으시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날아오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직장과 불안한 사업의 현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에 달려 있음을 믿고 주님께서 보내신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옵소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고 은퇴 이후의 삶까지도 앞날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 다잡아 주시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걸을 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영적 침체로 스스로 주님께 부르짖을 힘조차 없는 성도들, 죄악된 습관을 반복적으로 행하나 그 습관을 끊어낼 힘이 없어 스스로 낙심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 중풍병자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힘이 없을 때 친구들이 그를 침상에 메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믿음이 부족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힘조차 없는 영적인 침체에 빠진 성도라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믿음을 보시고 저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모든 죄악된 습관을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속에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12회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도 38년 동안 질병에 시달리는 환자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도 고쳐주셨던 그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병든 이들이 고침받고 치료되어 하나님의 나를 고치셨노라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날마다 부모는 자녀의 본이 되고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세상에서 힘들고 지칠 때 서로의 위로와 안식이 되어주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살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며 실력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학교에서 더 깊은 인생의 지혜와 능력을 배우는 것을 깨닫고 신앙생활 잘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예물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라도 이만큼이라 드릴 수 있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물질 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의지할 때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다 웃으셨는데 딱 두 분이 안 오셔서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직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 4분기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게서 배우는 영적 성장의 비결에 대해 함께 나누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 날 제가 입원을 하고 목요일 날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주일을 끼게 되어서 다음 주일은 우리 이병훈 전원님께서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배효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맡으신 장로님과 배효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는 기관별 모임이고요. 제가 이제 입원하면서 또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예배가 이제 월요일까지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인 수양회가 8월 16일 주일 예배 드리고 출발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읽은 다음에는 욥기로 이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암송할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앞뒤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 아는 찬송인데 가사만 바꾸어도 또 새롭게 들려지네요.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제일 재밌게 읽은 책이 도스토옙스키의 백야라는 책입니다. 일단 얇아요. 하루 저녁에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얇아요. 이 소설은요, 해가 지지 않아도 밤새도록 어스름하게 밝은 러시아의 페테르부르크의 신비로운 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은 평생을 지독한 고독 속에서 살아온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8년을 그 도시에 살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말 걸어주는 사람도 없고 오죽했으면 거리의 건물들하고 대화를 나눌 정도로 그렇게 공상과 허황된 어떤 그 환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몽상가가 바로 이 청년이었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밤 다리 위에서 울고 있는 나스텐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남성이 이 여인을 추근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녀를 지켜주게 되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1년 전에 내가 꼭 성공해서 돌아와서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떠난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약속된 날이 지나는데도 안 돌아와서 이 여인이 너무 슬퍼서 그날 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절망할 때 이 남자를 만난 거죠. 두 사람은 백야의 밤거리를 거닐면서 사흘 동안 서로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를 공유하게 됩니다. 평생 어둠 속에 갇혀있던 이 청년에게 이 여인은 자신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너무나도 고마운 그야말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청년도 그리고 그녀도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지요.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4번째 날 밤에 이 여인이 간절히 기다리던 바로 그 옛 여인이 갑자기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이 여인은 미안합니다 라고 장문의 편지를 남긴 채 옛 연인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와, 그럼 그 3일간은 도대체 뭐였던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배신감을 느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청년은 그녀를 축복해요. 그대의 하늘이 언제나 맑기를, 그대의 사랑스러운 미소가 언제나 밝고 구김없기를, 한없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 그대에게 축복이 넘치기를, 그대는 어떤 이의 외로운 가슴에 기쁨과 행복의 순간을 안겨주어 감사한 마음을 가득 품게 했으니. 그러면서 이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 한순간이었던 지극한 행복이요, 한 사람의 일생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여러분, 정말 외롭고 차가운 이 세상에서 단 3일 동안만이라도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나라는 존재가 받아들여지고 대가 없이 나도 원 없이 한번 사랑해 보았다면 그 한순간의 사랑만으로도 내 평생의 삶은 충분히 가치 있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마지막 고백이었던 거죠.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나라는 존재를 그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주고 존귀히 여겨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해 보았다면 그 사랑은 내 남은 생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단 한 번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사랑, 그러나 영원한 효력을 지닌 사랑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독 속에서 허상을 쫓아 살아가던 인생, 죄의 어둠 속에서 웅크리며 울고 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그 3일의 백야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존재를 그 자체로 받아들여 주셨고 충분히 사랑해 주셨고 우리는 넉넉히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3일간의 사랑만으로도 나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요, 이 정도면 내 남은 생 얼마든지 가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이유가 되는 그 충분한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이 백야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청년처럼 과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겠나 한가? 홀로 툭 내던져진 것 같이 너무나도 외롭고 누구도 내 얘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아서 너무나도 쓸쓸하고 세상에는 그래 결국은 나 혼자밖에 없어 그렇게 고독한 마음으로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단 한순간의 사랑으로도 평생을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로 이 소설 속의 청년처럼 오늘 우리 인생 전체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 들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고 경험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선 첫째는 그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주신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은 자로 있을 때에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의 유혹을 이길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그런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 그 연약한 모습으로 있은 우리를 주님은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연약하고 쓸모없는 존재는 무가치합니다. 버려집니다. 쓰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면 그냥 버리는 게 세상의 이치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버려질 것 같은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은 기억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 그 비참한 속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주셨어요. 우리가 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나약하고 가장 무너진 모습으로 쓰러져 있을 때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자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뜻대로 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전혀 경건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 인생은 내 거야 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우리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배은 망득한 우리들을 주님은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베푸신 사랑이었어요. 아직이라는 단어, 여러분, 아직이라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에 허우적거리고 있던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해서 뭔가 좀 깨끗해졌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젠 좀 새 사람으로 살아봐야지, 뭔가 좀 결단을 하고 착한 일을 한두 개라도 좀 해봤을 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의 냄새를 풍기고 생각하는 것은 다 악하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불결한, 여전히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다는 것이죠. 1970년대 후반 캄보디아에서는요, 공산 정권인 쿠메르 루즈라고 하는 이 정권에 의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한 일명 킬링필드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캄보디아 청년이었던 림프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눈앞에서 자신의 부모를 그리고 형제를
죽이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이제 막 갓 태어난 자기 아기까지 이 군인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눈이 이제 막 돌지 않겠습니까? 눈앞에서 가족들 다 잃었는데, 핏덩이 그 아들까지 다 잃었는데 복수심에 불타 있었습니다. 증오에 불탔습니다. 저 군인들을 내가 만나기만 하면 갈기갈기 찢어 죽여버릴 거야. 그만큼 그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민 수용소에 있던 림폭은 그곳에서 복음을 접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내 가족을 죽인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냐, 성경은 말도 안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저 군홧발로 이 나라를 짓밟고 자신의 가족을 짓밟은 그 사람들과 같은 죄인인 그 존재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씻어주셨다는 이 보혈의 은혜와 깊이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 또한 하나님 앞에 아무 공로 없는 비참하고 연약한 죄인이었구나 깨닫고 주님의 그 사랑에 굴복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 앞에 눈물로 원수된 그들을 용서하겠노라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장로님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과거 자신의 눈앞에서 아내와 아기를 처참하게 죽였던 바로 그 크메르 루즈 그 처형 집행관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옆마을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원수된 이 사람은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를 찾아가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내 아내와 아이를 죽인 것은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에 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그렇게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 그랬으면 좀 잘 살기라도 해야지. 너무 못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노숙자처럼 그렇게 버려진 채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림폭은 그를 데려와서 자기 집에서 같이 살아요. 우리나라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 사람을 양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를 용서해주며 그와 사랑하며 함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영적으로 연약해 있다고, 내가 넘어져 있다고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또 죄를 범하고 반복된 죄를 계속 범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주님은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변함없는 눈빛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노라. 십자가 위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사랑 안에 오늘 온전히 거하고 용납받아서, 그래, 그 사랑이면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이었어요.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건 쉽죠. 감정적으로 위로하는 거, 달콤한 약속들 이런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어때요? 희생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죠. 상대방을 위해 내가 가진 소중한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그 사랑은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거룩한 또 엄숙한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안에서도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충성스러운 사람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로 뛰어드는 그런 의로운 소방관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그러나 그런 고귀한 희생조차도 대개는 의로운 사람이나 선한 사람들 혹은 가치 있는 대상을 향해 헌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희생하는 대상이 흉악한 연쇄살인범이라고 하면 그를 위해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반역한 사람을 위해 내가 대신 희생하겠다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 가치도 없고 오히려 주님을 배반하는 배신자를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지불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주님은 연약한 자, 경건치 않은 자,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위해 자신의 피를, 자신의 생명 전체를 다 쏟아부어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롭다 인쳐 주셨던 것이죠. 왜요? 왜요?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무가치하다고 여기지만 주님만은 우리를 생명 바쳐서라도 구원할 존귀한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임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셨기에 그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싸구려 인생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가치를 평가합니까? 연봉으로 평가하고 아파트 평수로 평가하고 학벌로 매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요즘 주식 보십시오. 올랐다가 하루아침에 내리잖아요. 엄청난 평가를 받은 그게 하루아침에 조기 조각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아들의 생명과 맞바꿀 만큼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존귀히 여겨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만큼 고귀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값비싼 대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디서든 존귀한 존재로 담대하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요,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는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확증하신 그 사랑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은요, 우리의 과거의 상태를 아주 충격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얘기를 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단지
멀리 하나님을 떠난 나그네 존재 혹은 길 잃은 양 그 정도가 아니라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 부패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죠.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고 거룩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나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도 이 깊은 죄의 담을 허물 수가 없는 존재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것이 바로 원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비극적인 원수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보통 싸움에서 이제 싸움이 나거나 관계가 틀어지면 누가 찾아와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를 해야죠. 먼저 잘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용서하면 한번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해 주든지 말든지, 그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놓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없어도 나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던 우리들, 하나님과 원수되어 등 돌리고 있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셨대요. 어떻게 해요? 평화의 사절단으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순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성소는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곳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휘장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원수에서 자녀로, 진노의 대상에서 사랑받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오늘 11절에는 이렇게 화목되어진 결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서 즐거워합니까? 웃을 일이 많아서 기뻐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그분이 이제 내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영적인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그 평안 속에서 참된 평안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평화를 갈구하지만 여전히 늘 세상은 갈등과 분열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개인의 심령도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치 전쟁터를 방불하죠. 왜 그렇습니까? 화평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않으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신뢰함으로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신 거죠. 더 나아가 이 화목하게 하신 사랑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십니다. 주님께 원수되었던 우리가 용서함과 그 큰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세상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민푹 장로님의 삶처럼 내게 상처를 주고 저 대적하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사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지만 나를 원수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무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열어놓으신 이 화목의 길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특권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물줄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 내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해짐을 경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사랑의 물줄기가 내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이웃에게로 흘러갈 수 있게 하십시오. 미움과 시기가 가득한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세의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각자 돈의 힘을 빌고 권력의 힘을 의지해서 각자 도생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삭막해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인해 인생이 그래도 살만하다는 것을, 나라는 존재가 꽤나 행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는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까? 그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충분히 행복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 넉넉히 살아갈 힘이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무능력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는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 속에 따스한 온기를 전하면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라고 하는 희망을 전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가사를 생각하면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은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세가 되며 사랑은 점점 식어지고 이기적이고 삭막한 시대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돈의 힘,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오직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날마다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면 원수관계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힘으로 미움이 있는 곳에 용서를, 다툼이 있는 곳에 화평을 심어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더 사랑이 식어지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서 사랑이 각자 도생하며 권력의 힘을 의지하고 돈의 힘을 의지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아버지와 낙심하게 되지만, 그러나 주여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행복을 경험하고 가치를 경험한 우리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였으니 아버지여, 가치없는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은 아들의 피를 통해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연약하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존귀한 자로 사랑받고 있음을 깨닫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원수된 관계도 회복할 줄 믿사오니 어디서든 용서와 사랑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 없는 이 시대에 각자 살기를 찾으며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는 삭막한 시대 속에 사랑의 힘을 믿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만 하면 그 사랑의 힘이 내 존재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힘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덮고러 남을 만한 예수님의 영원한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세상에 그래도 살만하다는 희망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저희들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내 인생 전체를 감싸고 남음이 있는 위대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사랑의 힘으로 살며 그 사랑으로 세상의 온기를 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